하머선사 해이라. 이 하머 스님은 이제 1400년대 스님인데 우리나라 스님인데 충주 출신입니다. 충주 출신인데 관악산 이상암에서 이제 출가를 했고, 저 경기도 가면 해암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학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머 스님 서리가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강원에서 듣기는 이제 문경 대승사 가면은 그 반야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서리를 써가지고 이제 탁자 밑에다 이래 놔놨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서리가 방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보니까 그 청주의 공림사 거기서도 많이 살았고 봉암사에도 이분이 주지를 해가지고 봉암사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봉암사 가면 하머 스님 부두가 있습니다. 부두가 있고 이분이 세종 당시에 이제 국사는 안 됐지만은 세종대왕이 아주 국사 대접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글도 좋았고 이제 불교에 대한 지견도 굉장히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나이는 어쩐지 뭐 지금 나이로 5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금강경 서리는 이제 나도 봐도 뭐 중국 스님 정말 못지않거든요. 못지않고 이제 이 정확한 얘기는지는 몰라도 강원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이 서리를 갖고 이제 중국 가서 어느 스님인지는 몰라도 이제 이제 해동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머 스님에 대한 그 주석서를 달았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들어넣어서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넣어 듣는데 천매의 저 앞에 유일몰 어차한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 한 두 구절 일어가니까 누웠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 청자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가해 중에 이제 하머 스님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하머 스님이 이제 해의를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안으로 종지를 이제 포함하니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이 종지 이제 좀 여러 가지라는 종자가 여러 가지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근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핵심되는 지혜, 이제 우리 일체 중생이 안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아까 양변을 여인 그 자리죠.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그 핵심이 되는 지혜 이렇게 보면 핵심이 되는 지혜는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다만 미하고 전도됨으로 해서 망년때의 아와 인을 니다 내다 하는 것을 개교해가지고 업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반성함을 알지 못함일세. 서의로 석가노인이 도서를 쫓아가지고 왕궁에 내려와서 마야태에 들어가서 다리 차서 태에 나와 두루 칠보를 걸으시고 눈으로 사방을 보시고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쳐서 사자휴를 지으시되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는 것을 보이심이니라. 이거는 뭐 아는 얘기니까 나이가 19세 되매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의 사상이 서로 핍박함을 보시고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해서 설산에 들어가 6년을 고행하시다가 나불팔야의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고 처음 녹야원에 놀아서 사제법문을 굴리시고 다음에 아함방등 등부를 설해가지고 점점 근기로 하여금 순숙해 하시고 바야흐로 차반야대부를 설하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보여 깨달아 들어가게 하심이니라. 뭐 별 뜻이 없는데 이제 그 사제 법륜을 이제 굴린 거는 이제
부처님이 처음 녹야원 이제 오비구한테 이제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암경을 설하시고 했는데, 이 암경 설한 거는 12년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12년을 하셨다고 보서, 그래서 암경에도 법의 얘기가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인가 법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 법문을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근기를 이제 높여가가지고, 그 다음에 방등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이제 반야를 설했다는데, 방등은 이제 8년을 설하고, 반야는 이제 22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법화 열반을 설하셨는데, 이렇게 합해가지고 45년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근기가 이제 스승하지 못하니까, 이제 요 앞에 이제, 그 사제 고진멸도 법을 설하기 전에 이제 37일 동안에 함경을 설했다는 말이 있죠. 함경을 설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디는 보면은 37일 동안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가지고 고뇌를 하셨는데, 이거를 중생들한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뇌를 이제 하셨다고,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있고, 또 이제 부처님이 37일 동안에 이제 초야에 중야에 이제 밤중에 이렇게 이제 12인연 그 법문을 이제 연기법을 이제 순으로 역으로 역관 순간을 이렇게 이제 사색을 했다는 이제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 원시불교, 저쪽 동남아 불교 가면은 37일 동안 함경설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승불교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그것을 지어냈느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나는 절대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했다. 그것을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원시불교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것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37일 동안에 당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맹상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순간으로도 맹상을 하시고 역관으로도 맹상하시고, 그걸 초야, 중야, 이제 밤중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맹상을 이제 그 37일 동안에 하셨는 거. 그것이 이제 함경설한 겁니다. 함경설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내 개인의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순관, 역관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거 명상한 거, 이제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이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연기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함경도 사사무예가 뭡니까? 연기 아닙니까? 말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전부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순으로, 이제 연기 이제 순으로 하시고, 그것이 연기 형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는 그건 역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으로 역으로 이렇게 이제 초야에 중야에 밤중에 이렇게 37일 동안 하신 겁니다. 명상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함경에 와서는 사사무예로 이제 이 얘기를 또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 동남아 속에서도 37일 동안에 사유했다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경을 설했다 대승해서 이래버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경 내용하고, 그러면 이제 37일 동안에 명상한 그 내용하고, 그럼 다른 것이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내 개인 이익입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어떻게 설하냐? 무상으로 설하고 있잖아요. 건강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경전이 이제 코끼리에다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전은 코끼리 이제 코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코끼리를 알게 하는 거고, 어떤 경전은 코끼리 다리를 통해서, 어떤 경전은 코끼리 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구경 목적은 뭔가 하면 코끼리다거든요.
그래서 안병에서 말하는 12연기 순간 역관하는 그것도 연기를 설명한 거고, 그거는 원시불교에서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손가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억감연기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손가락으로 해석해버리거든요. 억감연기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중도 연기로 설하는 그거를 저쪽에서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거가 잘못됐다. 어디까지나 이제 중도 연기 이제 달로 해석을 해야 그게 맞다. 그럼 달로 해석한다면은 부처님이 30일 동안에 명상한 거나 그걸 함경설했다고 말을 바꿔 한 거나 그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순간 역관이 뭡니까? 순간 역관이 이제 순간은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순간은 활이거든요. 활할 때 활. 작용. 그럼 역관은 뭐냐? 채. 부처님이 우리 존재 원리에 작용하고 비작용하는 거 이것 말고 뭘 설할 게 있느냐 이 말이야. 다 그걸 설했거든요. 45년 동안. 그럼 이제 역관 순간 37일 동안 초야 중야 이제 밤중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명상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채용 살활 이거 했다 이게요. 그리고 2법계 4법계 2사 무예법계 4사 무예법계 맨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학할 때 이는 뭡니까? 이는 채잖아요. 사학할 때는 작용이고 용이고 명암도 마찬가지고 정해도 마찬가지고 말만 바뀌다 보이지 이제 선종에서는 그거를 살활이라고 하고 임재종에는 살활이라고 그러죠. 조동종에서는 또 명암 또 정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만 다르다 보이지 맨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37 동안 사유한 거는 그 함경을 설했다고 대승에서 말을 바꿔 해도 그거는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근기를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구경은 가서는 부처님의 그 직견, 살할로 보는 그 직견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시니 대웅은 부처님이죠. 대웅시의 반야를 연설함이 무릇 4곳에서 16분이나 했고 또 그것이 이제 21년을 지남에 반천여부를 설하시니 반천여부는 500부 아닙니까? 반야 500부를 설하시니 제부 가운데에 500부 가운데죠. 홀로 이 일부를 건강으로서 으뜸을 삼아가지고 비유를 삼는 것은 이 일부가 약은 간략한 겁니다. 간략한 것을 이제 써가지고 넓게 해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에서는 무상이라는 그 간략한 그 말로 갖고는 모든 불교를 다 통해버려요. 넓게 다 해통해버려요. 간략한 것으로서 널리 이제 해통하고 건강한 비유로서 널리 모든 뜻을 함유한다. 건강은 뭡니까? 살 아닙니까? 살체. 그 건강으로서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 건강으로서 널리 이제 제 뜻을 함유하는 거로 비유를 삼으며 반야는 이에 번역하면은 지혜가 되미니 무엇을 이름해서 지혜를 삼는고 허공이 이제 설법도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며 우리 4대 지수화풍이 또 설법도 못하고 또 법도 듣지 못하고 자못 다만 지금 목전에 영력 고명한 형상이 없는 자가 능히 법도 설하고 법도 듣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저 허공이 법을 그러니까 무에 떨어진 사람이죠. 허공이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그거 듣지도 못해요. 또 우리 이 몸띠도 정신 빼고 나면 이 송장 몸띠도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법을 듣고 보는은 뭐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놈이다. 그것을 영력 고명한 이제 영력하게 이제 홀로 밝은 형단 모양 없는 이놈. 이 정신은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 없는 이놈이
능히 법도 설하고 법도 들으니 이 설하고 듣는 한 조각 외로이 밝은 것이 하늘에도 이제 빛나고 땅도 비추고 또 옛날에도 빛나고 지금도 드날려 가지고 행주자화와 어목동정의 일체시 일체처에 밝고 밝아서 또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 가지고 요연은 분명히 항상 안하니 이로써 이름이 반야가 됨을 얻는 바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 한다. 이제 이 거울에다가 비교하면은 우리가 거울체에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추는 성격이 있죠. 비추는 성격. 거기 비추는 성격이 없으면 뭐가 안 비춰지잖아요. 앞에 가면 안 비춰지잖아요. 비추는 성격을 우리는 반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추는 성격. 거울에 그 비추는 성격. 그러면은 이제 빨간 것이 가면은 빨간 게 나타나고, 흰기 가면은 흰기 나타나고, 검은 기 가면은 검은 기 나타나는 거. 그것을 작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 반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반야가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니라. 건강으로서 비유한 뜻이 이룬 어떠한 것인고 이 한 조각 그 고명한 것이 만변의 처에도 여여부동하고 이 비추는 거울에 비추는 그 성격 그것이 만 가지 변하는데 이제 처해 있더라도 여여부동하고 그거는 안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밝은 구슬이 진흙 속에 우리가 빠졌다 합시다. 그럼 꺼내가 닦으면 그 빛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여부동하고 또 허겁에 아주 넓은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세월 동안에 이제 빠져 있더라도 완전히는 뚜렷하게 항상 있으니 마땅히 건강의 그 견고함에 비교하는 함이요. 또 이제 중목정령을 이제 비어 끊고 또 미천 하늘에 가득한 그런 갈등을 끊으니 마땅히 건강의 애리함에 비교함이니라. 여기 이제 중목 대나무하고 나무의 정령을 끊는다고 그랬는데 대나무는 이제 속에 비 있으니까 공만 날고 있는 이성에다가 비교하고 나무는 속까지 콱 차 있으니까 이제 범부중생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양변을 예의지 못한 그런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목령 정령을 이제 비어 끊고 미천은 하늘 가득한 그런 갈등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우리가 이 갈등하는 거 그런 갈등을 끊는 것은 마땅히 건강의 그 애리함에 비교함이니 건강으로 비교하신 그 뜻이 이러한 까닭이니라. 또한 이름에서 마반야니 이것을 또 이제 건강반야를 또 이름해가지고 마반야라 하니 마는 이에 번역하면은 큰 것이 됨이니 무엇을 이름해서 큰 것을 삼는고 이 일당 고명이 그 밝기를 이제 말한즉 밝기가 1월보다 더하고 또 그 덕을 말한즉 덕이 공곰보다도 성함이요. 그 양이 광대에서 능히 허공을 이제 포습하고 체가 일체에 두루해 가지고 있고 있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3세에 처음부터 간단할 때가 없고 시방에 도무지 공결처는 빈틈이 없어 꽉 찼다 이 말. 공결처가 없음이니 이것이 마하가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다. 그래서 크다고 그런다. 바람일은 이에 번역하면은 도피 아니니 무엇을 이름해서 도피 아닌고 미한즉 가로되 중생이요 깨달은즉 부처이니 구름을 거두고 비오는 것이 개이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맑아가지고 이 제월은 이제 밤에 비 오다가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구름도 다 그치면 달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밝은 것을 제월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치고 비가 그쳐가지고 바다가 맑고 허공도 맑아가지고 밝은 달의 그 빛과 그 바람이 서로 이제 조화하고 또 산의 그 빛과 또 물의 그 빛이 서로 비치는 것은 이 깨달은 사람의 경계고, 안개가 덮이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이 이제 그 밝음을 감추고 또 산과 바다가 그 그림자가 숨는 것은 이 미한 사람의 경계다. 미한즉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에 합하는 것이 이름에서 차 안에 있다고 이름하고, 또 깨달으면은 티끌에 등지고 깨달음이 합해져 가지고 피 안에 이렇다고 이름하니, 이것으로서 바라밀이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다. 경자는 지름길이니 위와 같은 묘지를 말해가지고 후진에게 이제 지름길을 열어가지고 하여금 다른 길에 습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에 가지 않게 하고 능히 바로 보배 장소에 이르게 하니 이것이 경이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다. 또 간략히 해석한즉 마하반야는 범성에 통하고 또 만유에 해통해가지고 광대해가지고 가가 없는 지혜를 말한다. 금강반야자는 견고해서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애리한 것이 능히 끊어가지고 범부를 녹이고 성인을 단련하는 지혜다. 바라밀은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이와 같은 행을 행해가지고 이 사회를 초월해서 삼덕의 언덕에 통달함이니라. 이 사회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죽음의 바다. 아마 생사라고 보면 되겠죠.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경자는, 경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로서 이와 같은 뜻을 말해가지고 당세는 뭐 영원합니다. 지금도 당세고 미래도 당세고 과거도 당세입니다. 당세의 이익을 놔두고 또 자치를 후대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델을 우리는 이제 후대까지 이제 넘겨줘야 된다. 모델. 자치는 모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를 후대에 이루게 함이니 혹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며 혹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 그 뜻이 이러한 까닭이니라. 이 자를 까닭이다라고 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제목이 팔자로서 무량한 뜻을 이제 총괄하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든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8자의 이 제목은 그 제목 안에 무한한 뜻을 다 총괄해 있고 경의 일부로서 이제 이 금강반야 바라밀 이 한부로서 이제 난사교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가르침을 습하니 제목이 8자의 칭함에 생각이 1장을 지내가며 이제 그 8가지의 그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든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그 한 생각이 한 장경을 지내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장을 지내가며 또 경에 사구를 가짐에 그 가지는 덕이 항아사 모래보다 성함이니라. 그거보다 더 이제 스승하다. 그래서 경의 뜻과 다못 이 경을 이해하는 그 가보는 부처님이 불가사의라고 칭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담긴 뜻도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이 경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덕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가사의라 칭함이니라. 대개 이러한 까닭이니라. 이거 불가사의라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못 경론을 잡을 뿐이니와
만약 조종문화 일권경을 잡아서 말한즉, 이제 앞에 쭉 설명한 것은 이제 경론을 잡아서 이제 설명한 건데, 먹도 없고 종이도 없는 이 일권견,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하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경을 잡아서 말해 본다면은 이건 또 앞에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죠. 그래서 조종문화 양변을 여인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경을 가져가지고 말을 한즉 숨을 들으시고 숨을 내쉴 때에 항상 경전이 이제 굴러가고 있어요. 법륜이 굴러가듯이 경전이 굴러가고 있어요. 무슨 종이 우리 이게 넘긴다고 이 경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조종문화에 이제 먹도 없고 종이도 없는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경전을 잡아서 말한다면은 숨 들으시고 내쉬는 그 자체가 경전을 굴리고 있는 것 같다. 법륜을 굴리고. 이 경전을 봐야 진짜 경전이죠. 항상 경전을 굴리거니와 어찌 종이와 무구로 형용함을 기다린 연후에 경을 삼으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경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숨 내쉬는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아는 이 경이야말로 진짜 경전이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경전 아닌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이 아닌 게 없고요. 이 세상에 부채 아닌 게 없고요. 그럼 우리 숨 쉬는 우리만 그러냐? 숨 안 쉬는 무정물도 역시,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무정설법한다. 무정설법한다. 무정도 지금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선녀에는 나옵니다. 흙덩거리, 진흙덩거리가 방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진호 주 달아놓은 거 보면은 신통묘용으로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70년이나 그냥 보고 있어요. 우리.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어. 소위로 고인이 이르사대 반야바라밀은 이 경이 성색이 아니다. 반야바라밀 이 경은 성색이 아니다. 모양과 소리에 있는 게 아니다. 건강경에 성색으로 나를 보면은 사도다 하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성색이 아니다. 성색이 아니미니, 성색이 아닌데 이제 당나라 말로 부질없이 이제 번역을 해놨다. 당나라 말로 부질없이 번역을 하며, 또 산스크리트에서는 억지로 이제 또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또 이름도 붙여놨다. 그 이름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걸 알면은 그 이름을 진짜 보는 거지만은, 그렇게 안 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 안 보고 이 경이 있다, 실제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부질없는 번역본을 보는 거고, 이제 억지로 이름 붙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사 스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름도 없고 성색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경을 보면은 보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그 밑에 나옵니다. 금박 발을 거두니 가을빛이 차고 춥구나. 이 발을 걷어요. 이제 이 발처럼 발을 이렇게 걷으니까 가을빛이 가을빛이 비치는데 그 가을빛이 굉장히 이제 춥고 차다. 그럼 이제 춥고 차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굉장히 이제 상징된 말이 있습니다. 또 창문을 여니까 새벽의 그 기운이 굉장히 맑구나. 아주 맑구나. 그럼 그 차고 더운 것을 느끼는 놈, 또 맑은 것을 느끼는 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알면은 제목이 심히 분명하다. 거기에는 건강만야 바람일이라 해도 안 맞고 마반야 바람일이라 해도 안 맞고, 그러면은 분명하다면은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이제 분명한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가을빛이 굉장히 차게 느끼고
또 아침 이제 그 새벽 기운 그것이 굉장히 맑게 느끼는 거기에 분명히 제목이 있다. 분명히 제목.